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서 9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알 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배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합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라면 시리아를 북이스라엘에 침공하게 하셔서 아합을 제거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이 시리아를 계속해서 물리치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시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 역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두 차례의 시리아와의 전쟁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헤렘 전쟁이요.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은혜였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은혜는 여러분 받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전제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능력을 전제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대가죠. 보상입니다.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시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의 상태는 그 은혜 앞에서 무능력,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 말이 나왔으니 우리의 생명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얘기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인식하고 모든 것에 감사를 우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그 혜택을 받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은혜의 대상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전에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아무리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수를 숭배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옆으로 셉니다마는 나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합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 즉
하나님이 싸우신 심판 전쟁에서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능력 있는 왕임을 베나닷에게 과시하고 자기 밑에 있게 하려는 의도였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딱 사울 왕과 같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헤렘 전쟁을 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사울은 죽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을 베나닷 대신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던 아간과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던 사울이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을 막은 자는 하나님의 멸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장 43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합은 다 알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또 잘못했다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회개로 보십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제 확실하게 쫙 선을 그어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아합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감동받고 쉽게 잊어버리고 옛 자아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사울도 완전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합도 결국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한빛 지체들도 알고 계셔야 나에게 혹시 일어나는 영적 나태함을 감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좋았던가 봅니다. 왕궁에서 아마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합은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 왕궁 곁에 네 포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나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 나에게 팔아라.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포도원을 받지 않겠다면 돈으로 후하게 쳐주겠다. 여러분, 나쁜 조건의 제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서 나봇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다시 그 지파에 속한 각 집안별로, 가족별로 다시 세분해서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배된 땅은 그 지파가 속한 가족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 땅을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팔 때도 있겠죠. 근데 빚은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면 면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것보다 더 많이 이를테면 완전하게 팔아서 갚을 수 없는, 이를테면 7년 만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얻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50년, 매 50년 희년이 되면은 77에 49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그 희년이 최초로 분배받았던 원소유의 가족에게로 땅이 모두 다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과 상관없이 희년이 딱 되면은 맨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던 그때의 원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빚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희년이 가까워 올수록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예, 그랬었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이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땅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뭐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다. 은혜는 무능력을 근간으로 한다. 즉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죠.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7년마다 또 50년 희년마다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업으로 삼은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분배해 준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분배된 땅을 왕의 정원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완전히 삐집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었어요. 이걸 바라본 이세벨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합이요,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꼬맹이처럼 이세벨에게 여러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리 안 판다잖아. 그러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쪽 시돈 땅 바알 숭배의 원산지, 즉 왕이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 세계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공주잖아요.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왕이 이게 뭡니까? 당신 진짜 왕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내가 그 포도를 드릴 테니까 식사를 하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성읍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선포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세벨의 잔인한 성격을 잘 아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선포한 다음에 나봇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고 알리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옳은 사람이죠. 나봇이 옳은 사람인데 정말 억울하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유 목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나봇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은 얼마나 허망하게 죽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의 형 야고보요, 야곱.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헤롯에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 마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인간 유목사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 믿는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끝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실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불이익과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을 데려다 죽일 거야. 우리가 죽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굳센 믿음이 저와 우리 한빛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이었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증명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칸트도 천국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포도원 넣어서 차지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신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현장으로 떠났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된 과정에서 아합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요. 첫째, 6절을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일러바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러면서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당신은 왕 아닙니까?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봇의 뜻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명히 나봇은 아합이 말한 것처럼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거부사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땅을 당신에게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부 의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유산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요. 10조의 유업을 이스라엘의 왕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에게는 그게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냥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것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더했죠. 왕이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데 팔지 않겠다는 건 왕을 무시한 행동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세벨은. 그래서 이세벨은 나봇을 죽여버린 겁니다. 아합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자기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시리아의 왕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아합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경고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것을 아합은 맨 처음에 근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벌써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영적 인식이 전혀 없는 불신자인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겠다는 순종의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데 아합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합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멸하시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확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둘째,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다고 할 때에 아합이 보인 태도를 보세요. 아합은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면서 포도원을 차지하시라고 하자 16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랄라롤루죠 지금. 아합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는데 아합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주겠대요. 어떻게 준단 말이오? 라고 아합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나봇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도 나봇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너무도 신난 분위기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을 뿐입니다. 아합의 태도에서 무엇이 드러나죠? 아합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나봇만 없으면은 포도원이 자기 거라는 것 아합은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세벨이 와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다는 것 누가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의 나봇 살해의 최소한 방조자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동조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세벨이 무엇을 할지 아합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최소한 나봇이 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라고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세벨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목적만 바라봅니다. 객관적으로, 즉 타인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상태를 점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악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져 있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는 밧세바를 강간하고 밧세바가 임신하는 바람에 일이 탄로날 것이 염려되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왕권으로 폭력과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합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제일 섬뜩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완벽하게 일을 쫙 진행해가지고 깨끗이 마무리했습니다. 왕권으로 카바가 쫙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걸 몰랐어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걸. 다윗이 일을 진행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합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어놓으신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자기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자기의 죽음으로 가는 고속도로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한 발만 앞으로 떼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실 작정이었습니다. 아합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요, 즉시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이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도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 죽은 자리에서 아합도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을 만나서 훨씬 더 강한 저주의 선포를 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훨씬 뉘앙스가 강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경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 반응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적에 대해서 감정적 표현만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고개 숙이고 감동받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마음속에 믿고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무지해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고된, 즉 자기도 다 알고 있는 심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보이죠.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이었어요. 아합도 사울 왕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회개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붙잡힌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면 고개 쑥 수그리고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표정 지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죄를 반복하는, 여러분, 아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내 한 발 바깥이, 내가 한 발 내디디면 어디인지를 몰라요. 영적 상태를 올바로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울 같은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을 보면 어쩌면 우리와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안타깝죠. 기도하시면서요, 예, 주님, 솔직히 저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 사람과 같은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한 사람으로 멸망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저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씀 언제나 소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